도피성과 같은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에 봤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좀 묵상하셨는지요? 도피성의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가 되면 성 셋을 선택하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 한가운데 있는 성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하나씩 만드시오. 그 성으로 가는 길을 닫고 누구든지 살인을 한 사람이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시오. 도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도피성이란 말 그대로 도망하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 민수기서에도 나오고요. 오늘 신명기서에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나오고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옵니다. 이 도피성이란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인데 이스라엘이 받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약 한 30km 이내 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그 정도에 갈 수 있도록 세 군데를 지점으로 놓은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까지 오는 길의 그 도로도 잘 닦아 놓으라 했습니다. 자, 이런 조치는 왜 하냐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이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이 빨리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있는 길 신속하게 하루 만에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처음에는 세 곳을 선정했고요. 나중에 땅이 넓어지면 세 곳을 추가적으로 더 정하라 라고 해서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세 곳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동편 서편으로 해서 각각 세 곳, 그래서 6곳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자, 도피성은 레위인들에 의해서 운영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을 섬기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분별하는 일들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공적인 장소를 이 도피성이 공적인 장소가 되잖아요. 공적인 장소를 운영하는 데에도 적합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하는 땅 가운데서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에 피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들 중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자들 중에서도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들의 유족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가족들로부터 보복적인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보복을 당해서 그 실수로 죽였는데 자신도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을 겪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도피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살인은 큰 범죄죠. 어떻게 보면 한 개인으로서는 가장 큰 범죄일 텐데, 그러나 이것을 의도적으로나 아니면 나쁜 동기를 갖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실수로 이렇게 저지른 일이라고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까지 들어줬죠. 어느 때 구제받을 수 있느냐? 이를테면 이웃과 함께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중에 이웃을 죽였다면,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렵게 일어날 일일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종종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은 그 성들 중 한 곳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이거를 좀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에 도끼날이 없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제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아마도 충분히 자주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류의 일, 이렇게 그냥 같이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일을 하다가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으로 하면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도 알아보기 전에 피해를 입은 쪽 그 가족들이 흥분을 해서 가해를 한 사람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치안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질서 있게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말하자면 법보다는 주목이 가까웠던 시대죠. 그러므로 이제 개인적으로 보복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도피성은 아마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해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일단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죠. 흥분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해자가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마치 실수로 죽인 것처럼 가장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악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그걸 갖다가 아예 명시를 해놓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렸다가 이웃을 쳐 죽이고 이 도피성 가운 한 곳으로 도망쳤다면, 도피성 한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쳤다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예 계획적으로 계획 범죄를 한 거죠. 이것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런 강도인 겁니다. 그게 미워서든 어쨌든 간에 그의 고향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서 도피성에 도망가 있는 그 사람을 붙잡아서 살인자에게 벌을 내릴 책임이 있는 친척에게 그를 넘겨주시오. 이렇게 나오죠. 악의를 갖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곧바로 도피성 거주의 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도피성에 오면 도피성 관리 책임자, 레위인들이겠죠. 그들은 그 범죄자를 해당 지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인계를 하고 그 지파에서 다시 피해 가족들에게 범죄자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면 도피성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이 얘기가 있죠. 바로 어떤 겁니까? 공동체 안에서 피해 보복이 계속돼서 또 다른 살인죄가 일어나고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오. 이게 2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받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이렇게 살인과 같은 큰 것이 이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피해 보복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은 또 다른 보복을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동체 전체의 평화가 완전히 깨진다라는 거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거죠. 그렇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큰 잘못이잖아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거는 너무 큰 실수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데 이 도피성 자체가 보면 그런데 도피성 자체가 보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제재가 가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자, 도피성은 잘 보시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한 것일 뿐 그가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가족 친지를 떠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말하자면 보호 관찰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게 보호받는 거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감금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도피성 안에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자신의 잘잘못이 가려지는 시간도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한 심판을 받고 배상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배상 등 처리를 다 한 후에 만약에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거기 계속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전하고는 자유로운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 정도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게 되어버린 겁니다. 다만 도피성이 보복성 죽음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뭡니까? 이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죠. 특별히 살인의 이 보복은 또 다른 또 피해 복수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결국 어떻게 되죠? 공동체 전체의 미움과 불신, 분열, 이걸 만드는 일이 될 거란 말이죠. 못 믿잖아요. 서로를 못 믿게 되고, 또한 때로는 미워하는 것들이 극대화되기도 하고, 그 미움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되면서 한편으로 붙고 저편으로 붙으면서 이게 갈라지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큰 피해가 나고,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내전 같은 경우도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도피성은 그런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정한 판단이 평화를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자, 죄를 범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공정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범죄와 실수,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공정함을 기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겠죠. 실수로 인해서 생긴 일이 보복으로 이어져서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깨는 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공동체 평화의 공정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덜하는 것도 문제지만 없는 죄를 이렇게 더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나, 또 거기에 더 키워져서 미움이 계속 남아있게 만든다거나, 이게 공정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평화가 깨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평화 유지는, 공동체가 평화롭게 사는 샬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도피성은 그런 의미에서 내려진 조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 자비가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도피성에서 나오는데, 공정함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함이라는 그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 이것을 이제 공정함은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처벌과 처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전에도 일전에 우리 주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우리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단죄를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용서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조금 더 공정하게 면밀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여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사람에 대한 자비, 사랑의 마음을 그 기저에 깔고 있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의 공정함에 자비가 면면이 흘러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시지만 언제나 자비 가운데서 우리를 대하신다.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이 실수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멈추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도피성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이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이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에게 준 겁니다.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 도피성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줄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땅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어야 되는 나라는 이집트에서 만들었던, 이집트에서 너희가 살을 때하고 똑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런 제국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공정하고 공평하며 그 가운데 자비가 있는, 그걸로 평화한 나라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 상징성 있는 도시가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공정과 자비가 어우러지는 나라여야 한다. 그거를 도피성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져 있는 이런 가시성 있는 성인 것이죠. 그걸 보면서 공정함이 있고 억울하게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걸 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인정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공동체가 공정함 안에서 사랑과 그것으로 평화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도피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사법제도잖아요. 한편으로 사법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것을 개인이나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행할 수 없죠. 우리는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 국가가 그 사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법체계 질서하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성경에 있는 가치들이 오늘 현대시대 법체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쭉 발전하면서 이 성경적인 가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서양에서 이런 법체계들을 만들면서 사실 성경에 있는 가치들이 많이 녹아져 들어갔고 오늘 우리나라의 법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법도 그래요. 이 대한민국 법 질서가 법대로만 잘 지켜지면 도피성 제도에 지금 우리가 나눴었던 의미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죠. 공정함과 그 다음에 어떤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 정신이 온전히 구현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있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성경적 가치가 이 땅에서 잘 구현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잘 지켜질 수 있는지 없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보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있는 이 도피성의 의미도 우리의 법체계 안에서 잘 이루어지겠구나. 공정하게. 누가 이거를 갖다가 더 공권력을 더 막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누구는 그냥 봐주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 도피성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법체계를 잘 보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조금 이 도피성 제도에 있는 의미들을 좀 더 확대하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적용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을 해결하려다가 불법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사 민사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이들에 대해서 교회가 도피성과 같이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다가 이제 불법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이 일터에서 법적 손해를 본다거나, 고리대금 업자와 불법 대부업자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로 인해서 가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본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청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어디서 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을 때 교회가 이 사람들을 품어주고 중재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교회 자체가. 또 가정폭력 가운데 있는 경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가 어떤 그 마을이나 그 한 사회에 도피성으로서의 갈등을 해소하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외계층을 품고 그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안에 공정함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사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는데 교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법이 가진 자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짐으로 또한 이렇게 단죄하고 또한 불법자들을 만드는 것도 그 가운데서 보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법을 잘 몰라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걸로 보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구현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는 일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전문 지식과 그 전문직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또 할 수도 있겠고요.
둘째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거죠?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견지하며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강조하다 보면 어느새 잘잘못만을 따지고 그러다 보면 엄해지고 마음의 여유나 너그러움이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그 저변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없이 용서해 주셨고 이해해 주셨던 그 마음을 더 견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비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잘못을 따지는 그것에 있어서 그 마음 기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공의로운 판단을 추구하면서도 성급한 정죄보다는 회복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의 의미죠. 자,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도피성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간 자들, 그들은 그 가운데서 회복되었고 살 수 있었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공정함과 공평함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었거든요. 주님이 피난처가 된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도피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그래서 우리 자신이 도피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도피성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담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변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 또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 도피성의 의미가 이렇게 구현되는 그런 교회와 이런 사람, 이것을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도피성으로서의 역할.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도피성 제도가 나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참 구현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 지식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로, 능력으로 그것이 얼마나 되든지 그 안에서 한 사람을 품든 10사람을 품든 또한 어떤 지역을 품든 그런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원한 도피성이시고 주님이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늘에서 쉴 수 있게 되는 그런 중간의 역할도 또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도피성의 그 은혜를 먼저 알고 그거를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정말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이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평화로움을 추구하셨고 또한 이 공동체가 샬롬이 온전하게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자비가 언제나 흐르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